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또 반대로 흔들림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데 뿌리를 구체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는 생명이고 복음이죠. 근데 이 뿌려지는데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씨는 곧 복음이고 생명이며 또한 떨어진 그 땅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었느냐? 바로 옥토,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그 씨가 발화가 되어 가지고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으며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줄기가 뻗고 결국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다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바라고 거기에 열매가 충만히 맺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 거기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굳건하게 서서. 또 17절에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굳건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굳건히 서십시오 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이 성도들에게 자꾸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뿌리 잘 내리십시오. 열매 거두세요. 굳건하게 서세요. 굳건하게 서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도대체 왜 굳건히 서라고 했을까?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함이 있는 가운데서 이 성도들을 거꾸로 믿음 갖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길로 가게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는 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한 내용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나 편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날이 곧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습니다. 혹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칭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길에 가게 하는 그런 악한 마귀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속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굳건히 서세요. 굳건히 서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 있죠? 여러분 언제 흔들리세요? 오늘 그 흔드는 것은 결국은 왜 흔드느냐? 오늘 믿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또 왜 흔드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드느냐? 결국은
멸망의 자식 되게 하려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은 그건 불행이에요.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 흔들 때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열매 거두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미혹하고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그러기 때문에 천국 못 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포기하지 말어. 잘하려고 애쓰지만 넌 포기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아예 뿌리째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뿌리째 뽑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에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모르고 거꾸로 내가 선택한 줄 압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 가운데에서 내 기독교 선택했어. 수많은 교회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 꿈의 교회를 선택했어.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줄 알아요. 그 교만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노력도 안 했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대로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선택받는 게 좋을까요? 무엇이 더 행복하고 무엇이 더 온전한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것이 무엇보다 더 큰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가봐, 너 날마다 죄 짓지? 너는 선택 못 받았어. 너 교회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 제대로 못하지? 그거 봐, 넌 선택 못 받았어. 이제는 그만 가도 돼. 포기해. 뭐 말씀? 네가 들려? 안 들리지? 들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자꾸 오늘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선택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받은 자의 그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거기 13절 중간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곧 진리를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흔들 수가 있나요? 믿음이 굳건하면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굳건히 서는 그 바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흔드는 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오히려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들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는 용서받고 내 영혼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금이 갈 때에는 뭘로 금이 가요? 처음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내 마음이에요.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먼저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확신이 돼버려. 그게 확신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서는 헤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버려놓는 그 결정적인 그 결정체가 뭐예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사랑과 신뢰,
곧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의 삶을 서로 원활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들리지 않고요. 또 여러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신뢰, 믿음을 깨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깨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언론이나 믿음을 깨버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기 14절 끝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표현하는데 존귀함을 얻는 겁니다. 존귀함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 이러한 놀라운 영광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야말로 왕자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는 왕자가 아니죠. 원래는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종로로 뜯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입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받으실 영광 또 나에게도 그 영광을 얻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악한 것은요 오늘 우리를 아주 반대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야, 웃긴다. 네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야, 창피하다. 말도 하지 말어. 야,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네가 그게 지금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다시금 세상의 종로로 가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힘입는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힘입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 오늘 이 고백으로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말로도 가르쳤고 편지의 말씀으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오늘 그 가르침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쳤던 것 그거 기억하고 잘 지키고 편지로 가르치셨던 것 다 기억하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초점은 오늘의 초점은 굳건히 서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바라고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대전의교회 성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13절에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고맙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고마울까? 고마운 이유는 오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고마운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고마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보내는 이 말씀을 굳건히 듣고서는, 잘 듣고서는 그야말로 주의 영광을 얻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드는 자들,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나는 틀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덜컹해. 왜? 난 사람의 말을 믿지 않거든.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소리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오늘 정말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그런 말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대전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편지의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차 반복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핍박으로 흔들고, 환난으로 흔들고, 유혹으로 흔들고, 여기에 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흔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드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히 서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한 흔드는 세력들,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대산의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대다수가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잘 성장되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참 고맙네.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성도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 격려의 표현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영원한 위로와 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17절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 이 위로는 격려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난 참 여러분들 고마워요 하면서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성도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격려가 필요하면서 내가 더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믿음으로 굳게 서야지. 이런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있는 것은 환난 당하라고, 유혹 당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야라고 생각하고서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 굳센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림신앙, 그 다음에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이제 나는 바른 길을 가야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러한 유혹이 있고 속임수가 있는 가운데서 난 속지 말아야지, 그리고 믿음의 선한 길을 나는 굳건히 지켜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 굳건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킴으로써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있는, 또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야말로 힘쓰고 있는 이 성도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참 믿음 생활 하냐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어요. 참 수고한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어듣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축복된 눈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상 받기 바라고요. 또 주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얻는 놀라운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